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8절. 더욱 말씀을 사모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더욱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사모함보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길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길을 잃었던 사람. 그는 정말 어릴 때 정말 평화로운 집안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로 다윗은 참 행복한 그런 가정에서 아마 자라고 살았을 것이다. 양을 돌보면서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는 평범한 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고 그가 궁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삶은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훗날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참 훌륭한 왕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이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생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10년 넘게 끊임없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도 얼마나 힘든데,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관계만 조금 불편해도 참 힘든 건데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생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 상대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죽이려는 분은 없죠? 그래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죠? 죽이려 하진 않죠? 밤마다 창을 던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조금 불편한 건 괜찮아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괜찮아요.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살리는 주저다. 왜 아닌가 봐. 힘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대하고 마음에 안 맞다든지 그 사람이 좀 뭘 나를 서운하게 한다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죽이지만 않으면 그냥 우리 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넘게.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로 말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어려움을 다 지나갑니다. 그가 훗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나를 살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은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좀 힘들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야, 오늘 하루도 사망의 골짜기다, 죽음의 골짜기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좀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좀 피곤하구나, 오늘도 좀 힘드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울었으면 지난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다 적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오직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곤고하고 공고한 삶을 끝내 이길 수 있었던 길은 뭐냐?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오늘도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왜 주의 말씀이 내게 귀한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다윗 왕의 고백을 보도록 합시다. 다윗 왕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교독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아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여러분은 간절하게 어떤 소식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누가 뭔가를 간절하게 내게 말해주기를, 아니 내가 들을 수 있기를. 그런데 소리가 없어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아라.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아라. 여러분, 늘 손에 전화기를 들고 왜 소식이 안 오나 기다렸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왜 소식이 안 오나? 끝내 소식이 없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구나. 우리가 살면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매만질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연락이 오지 않지? 왜 연락이 오지 않나?
연락이 와야 하는데, 그죠?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하루 종일 뭐 라디오에서, TV에서, 뭐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뭔가 많은 소리가 있는데 정작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한 군데도. 나를 오라는데도, 나를 찾는데도. 그 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오늘도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정작 거기에 나를 위한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말하고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내게 살 길이 열릴 것 같지만은 세상에 아무 소리,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누가 너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사람의 소리도 세상의 소리도 아무도 내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리는 소식도 없으나 다윗은 여전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사모하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은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역사합니다. 아멘.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할 길을 소망해요, 여러분. 두 번째, 왜 다윗 왕은 그토록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내 영혼을 다시 살려준다는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다시 살려줍니다. 그 말이 아멘 이렇게 크게 되는 게 왜 크게 되냐고, 여러분. 영혼이 죽어야 다시 사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멘을 이렇게 크게 했어. 다 죽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만이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내 영혼을 살려줍니다. 그건 누가 말해야 돼? 영혼이 죽었던 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이 다 살아계시잖아. 아침에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
영혼이 죽었던 자들,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었다는 괴물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 죽은 것 같아. 조금 더 우리들에게 흔히 요즘 우리가 쓰는 언어는 뭐죠? 가끔 그런 말들을 써 사람들이, 그죠? 어떤 아주 유명한 의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방송에 나와서 흔히 그런 말을 써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라고요? 이 생에서의 나의 삶은 끝난 것 같아요. 이런 말들 써줘, 그죠? 이 생에서는, 이번 생에서는 나는 아무래도 끝난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아무래도 끝난 것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만이 완전하니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절을 살면서 하루하루 육체의 생명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지만은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집안에서 평화롭게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데 왕이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그럼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생각지도 않은 인생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까? 그는 그냥 베들레헴의 평화로운 집안에서 양을 돌보면서 평범하게 살았지, 그가 감히 왕을 꿈꾸게 했겠어요? 거저 들판에서 양을 보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사는 게 그냥 평화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것도 그는 평소 그의 믿음대로 할 뿐인데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데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생각지도 않은 하루하루가 죽음과 삶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원치 않은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죽은 것 같구나.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아. 여러분은 아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이 아닌가 봐. 다 영혼이 끝까지 살아있나 봐. 여러분, 어느 날 내 생에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다 메말라 죽은 것 같아.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이 충만하면 된다는데 내 영혼은 아예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아멘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내 영혼 다 말랐고 내 영혼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만큼 말씀은 완전하나이다. 그 당시 다윗이 말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완전해요. 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내 생에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다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너무도 분명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둔함을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다윗의 인생에도 어리석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참 어리석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행하고,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다윗이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훌륭하게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곳에 그늘이 있듯이 다윗의 인생에도 그늘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그늘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겠어요? 그걸 모르고 했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쳐 주셨죠.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직선으로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에 그 마음이 매여가지고, 그게 마음에 매여서 그렇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이 매인 거죠. 그 우둔함과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리석음 속에 있을 때 한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더욱더 소망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눈을 밝게 합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해준대요. 그만큼 말씀이 깨끗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깨끗해서 내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요즘 이 계절이 그런 계절이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곤고해서 계곡에 우리가 좀 바람을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혼탁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다가 모처럼 깊은 계곡에 가면 맑은 물이 흐르면 우리는 그 맑은 물을 보고, 맑은 물이 맑은 게 아니라 저렇게 내 마음도 깨끗하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한순간이지만 그 물의 깨끗함이 그 곳에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저분한 걸 보면 왜 우리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서 상하는 거고, 깨끗한 물을 보면 물이 깨끗한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눈이 떠여집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핍박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우리가 내 일을 하지만 내 일을 다 압니까?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하게 사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을 핍박한 일이었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구나. 그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이 뜨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눈을 밝게 하시는 듯.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았죠. 우리는 다 어렵게 살았죠. 누가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고 가장 옳은 줄 알았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다 우리도 사울이었고 부끄러운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셨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주의 말씀은 온 세상에 통하고 영원하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어떤 은혜보다도 어느 순간 삶의 고비고비에서 오직 주의 음성만을 크게 듣는 하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